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두 가지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두 가지 원리. 여러분들은 대략 몇 개의 나라를 한번 다녀보셨습니까? 저는 세어보니까 한 7개 정도 나라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각 나라마다 그 나라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태국의 문화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죠. 절대 이 왼손으로 물건을 건네거나 악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사람의 머리를 함부로 이렇게 쓰다듬거나 만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몇 가지 또 다른 어떤 나라들의 예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신혼여행으로 유명한 나라가 있는데 몰디브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몰디브는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리조트를 제외하고는 그 나라에서는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도에서는 소를 굉장히 신성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소변을 보면서 절대 소를 보아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변을 보다가 소가 지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잠깐 멈췄다가 소변을 계속 봐야 되는 것이죠. 페루에서는 절대 옥수수를 남기거나 버려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옥수수를 남기면 curse,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속담이 있다고 하는데요. 옥수수를 흘리면 지옥이 간다.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불가리스의 나라 불가리아에서는요, 머리를 끄덕이면, 우리는 보통 머리를 이렇게 끄덕이면 뭐예요? 예스의 의미잖아요. 근데 불가리아는 노의 의미라고 해요. 정반대로. 고개를 가로저으면 yes, 이런 의미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나라마다 참 문화도 다르고 각 나라마다 이 법과 제도도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하듯이 그 나라의 문화와 법을 알고 따라주는 것이 예의고 또 그 나라에서 잘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떨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도 분명히 그 특징과 또 문화가 있고 또 하나님 나라만의 원리가 있을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소개하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삶의 원리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3월부터 듣게 될 팔복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를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 복음과 함께 사람들에게 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새벽에도 예수님께서 특별히 두 가지의 비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일명 우리가 쌍둥이의 비유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 두 가지 비유예요.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 나라에 관한 두 가지의 영적 교훈 또 양적 원리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 나라는 잠재된 가능성을 가진 나라이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나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1절과 32절을 보시면 일명 겨자씨의 비유로 불리는 비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천국을 겨자씨에 비유하고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여러분들은 겨자씨를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이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이 선물로 겨자씨를 이렇게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그 겨자씨가 마치 여러분들 들깨 보셨죠? 들깨. 들깨 같이 생겼어요. 들깨. 그 정도로 굉장히 작고 또 땅에 떨어뜨리면 이거 어디 갔지? 찾을 수도 없을 정도의 굉장히 미미한 그러한 물건입니다. 근데 이 겨자씨가요, 땅에 심기면 크게는 약 한 1m에서 3m까지도 자란다고 합니다. 본문 3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겨자씨는 작디 작은 씨앗이지만 그것이 심겨지면 나무가 되어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일 정도까지 자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이 작은 겨자씨 안에 잠재된 가능성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은 마치 겨자씨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작디 작은 공동체였고 또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보잘것없고 미미한 그런 공동체였어요. 그러나 이 공동체에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강력한 잠재력, 강력한 가능성이 들어 있었습니다. 훗날 이 작은 공동체가 성장하고 번식해서 세계 만민이 거하는 안식처와 같은 공동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가능성, 바로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현재는 작고 미미하지만 언젠가는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이 잠재된 가능성의 원리, 바로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겨자씨 그 하늘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천국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원리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32절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이 나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무리 겨자씨가 커진다고 해도요, 여러분들 겨자풀을 보신 분들은 아마 있을 겁니다. 이것을 나무에 비교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식물학적으로도 겨자는요, 이 관목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관목 보셨죠? 관목이 뭐예요? 덤불 같은 거예요. 덤불.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야자수와 같은 큰 나무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덤불 같은 거예요. 관목.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새들이 와서 깃들일 정도로 큰 나무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분명한 또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나무, 특히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를 성경에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 어디서 좀 들어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작년에 다니엘서를 우리가 큐티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저만 했나요? 예. 여러분, 다니엘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되는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큰 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잎사귀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그 열매가 참 많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 나무에는 수많은 새들이 와가지고 그 가지에 깃들이고 있었다라고 느부갓네살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공중에 나는 새가 깃들일 정도로 거대한 나무. 여러분, 그 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벨론 제국이죠.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고작 작은 덤불이나 풀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는 이 겨자를 제국을 상징하는 이 나무에 비교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천국이 가지고 있는 이 강력한 잠재력, 이 강력한 이 잠재적인 가능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예수님의 소위 말한 이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우리가 보통 이 전문적인 용어로 이 언어 유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서를 통해서 참 많은 언어 유희를 보여주세요.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우리라, 이런 말들이 다 언어 유희에 속하는 거예요. 그만큼 복음, 그리고 천국 공동체가 가진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한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작고 미미하다고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천한 신분과 사회적인 명망을 갖추지 못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매일같이 정죄당하고 배척당하는 목수 출신의,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이 전하는 그 복음과 천국 공동체가 처음에는 작고 미미하기 시작하겠지만 언젠가는 하나의 제국과 같이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천하 만민의 백성들이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겨자가 이 나무가 된다는 예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훗날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이 천국 공동체는요, 성장과 확장을 거듭하고 결국엔 어떻게 돼요? 로마 제국을 전복시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세계를 기독교화 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원리를 우리의 삶에서 과연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혹은 이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는 이 작은 시작과 도전이 가지는 가능성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것을 우리의 삶의 원리로 또는 사역의 원리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겨자씨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땅에 뿌려지고 땅에 심겨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일단 땅에 심겨야 되는 거예요. 일단 땅에 심겨야 됩니다. 그 작은 씨를 땅에 심는 시작과 도전을 결단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시작하는 모든 일의 시작이 참 미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작아 보일 수도 있고 또한 그것이 보잘것없이 보일 수도 있는 것인데요. 중요한 건 그 시작과 도전을 결코 주저하거나 멈춰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 집사님께서 제안을 하나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에 작은 방이 있었는데요. 그 방에다가 작은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성도님들로부터 책을 다 그렇게 받아가지고 그 책들을 이제 꽂아놨어요. 그랬더니 제법 성도님들이 주신 책들이 많았기 때문에 각종 책들이 거기에 모여져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거기에 테이블 하나를 놓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집사님이 뭘 시작하셨냐면 북쉐어링 세미나를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책을 읽고 한 책씩 읽고 그것을 이제 성도들과 함께 그 책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 모임이 계속 거듭됐어요. 나중에는 이제 목사님들 한 분씩을, 부목사들이 많았으니까 목사님들 한 분씩을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그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 그 책에 대한 내용들을 또 함께 북쉐어링을 나누었습니다. 물론 어려움들도 있었죠. 교회에서 왜 그런 책들을 왜 거기에다가 이렇게 돈을 써야 되느냐. 매 학기 거의 한 600만 원 정도에 600만 원이면 얼마죠? 한 5,000불 매 학기 그 정도의 돈을 그 도서관에 지원을 했으니까요. 왜 그런 돈을 써야 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그 사역들을 계속 지탱을 해 나가시더라고요. 나중에는 그 북쉐어링 그 세미나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 제가 섬겼던 그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 다른 교회의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또 성도님들이 그 북쉐어링 세미나에 동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몇 년 전에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이 집사님이 독서에 대한 책을 내셨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 한번 구해서 보실 수 있으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읽기록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지금은 그 책을 내시고 나서 전국을 다니면서 지금 세미나를 하시는 분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 엄청난 일들을 평신도의 삶을 통해서 그 엄청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늘 이 화려한 결과에만 주목하죠. 그 집사님이 책을 냈대. 전국에 다니면서 세미나를 한대. 근데 여러분, 시작이 없으면 결과도 없는 것입니다. 미미해 보이더라도 작아 보이더라도 결단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작은 씨앗이나마 여러분들이 뿌릴 수 있는 그 씨앗을 뿌리십시오. 뭔가 거대한 것을 기대하면서 뿌리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그 일을, 그 사역을, 또한 그 씨앗들을 우리가 뿌리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가 그 씨앗이 큰 복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이, 작은 섬김이 위대한 공동체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이 우리로 하여금 큰 일도 도모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결코 실망하거나 조바심 내지 말아야 하는 나라입니다. 오늘 보면 33절을 보시면 누룩의 비유가 나오죠.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본문에서 여자는 가루 서말을 준비합니다. 여기서 가루 서말이라고 하면요, 약 한 35리터 정도에 되는 가루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여자는 여기에 발효제인 누룩을 넣어서 전부 부풀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양이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한 50파운드 정도로 약 성인 한 150명에서 한 200명 정도가 식사할 수 있는 정말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가루 35리터가 50파운드의 빵이 되기까지 누룩은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질문이 생깁니다. 왜 예수님은 하필 천국에 대해서 설명할 때 다른 예도 많은데 왜 누룩에 대해서 이 누룩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계실까?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누룩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왕이면요, 이 천국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좀 더 좋은 이미지를 사용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당시 유대인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천국을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사도 바울 역시도 이 갈라디아서에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할례주의자들, 이 사람들을 지칭해서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한다. 그들을 누룩에 비유했습니다. 또 구약의 유대인들도 유월절과 같은 이 거룩한 절기에는요, 누룩이 없는 빵을 먹었습니다. 진설병 아시죠? 제사장들이 성소에 바치는 그 진설병도 누룩을 넣지 말아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 유대인들은요, 누룩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룩을 비유로 해가지고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천국은 마치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죠. 암세포와 같다. 천국은 마치 썩은 사과와 같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이 천국을 누룩으로 비유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당시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했던 그 복음을 대하는 당시 유대인들과 세상 사람들이 그 복음과 예수님과 제자들을 마치 누룩과 같은 존재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과 행동은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위험하고 또 매우 부정적이고 또 매우 불온하게 그렇게 여겨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전도의 어떤 많은 열매를 또한 거두실 수도 있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많은 이 핍박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말해줍니다. 여러분들, 진리가 꼭 옳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진리를 진리로 여기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를 전하고 우리는 진리를 행했다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 매우 불손하고 매우 불경하고 매우 건전하지 못한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위한 우리의 열심과 헌신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사람들의 부정적인 반응이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들고 제자들과 함께 나섰을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물론 있었지만 그분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사실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 여러분들 예수님이 세상에서 하신 일에 비하면 그분이 거둔 결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러하실진데 우리와 같은 범인들은 과연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거두신 그 얼마 되지 않는 그 결실들이 그 얼마 남지 않은 그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또 세상을 바꾸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기에는 작아 보이는 결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은 여러분들 무궁무진한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여자의 행동이에요. 여러분 본문에서 갖다 넣어라고 표현된 헬라어 단어 에네크랩센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영어 성경을 보시면 히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히드가 뭐예요? 하이드의 과거형이잖아요. 감추다. 감추어 넣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마약입니까? 이 누룩이 마약이에요? 마취제입니까? 왜 이것을 여자가 감추어 넣었을까요? 이게 독약도 아닌데 왜 여자는 몰래 감추어 넣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여자가 누룩을 몰래 감추어 넣은 것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복음이 이 세상에 들어온 방식을 의미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나팔을 불며 시끌벅적하게 세상에 등장하신 것이 아니라 마치 감추어져 숨겨져 있던 것처럼 고요하게 구유 가운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등장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처럼 이 누룩에 대한 대중들의 부정적인 인식, 그리고 누룩을 몰래 감추어 넣는 이 여자의 행동은 이 두 가지의 영적 중요한 교훈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 전도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셨죠? 전도하셨을 때 그 사람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냉랭하고 이 부정적인 반응은요, 우리가 진리를 행했을 때, 또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가 익숙하게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반응인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천국과 복음은 확장되고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천국은 분명히 확장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결과 때문에요, 여러분들 실망하거나 혹은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 또는 우리는 진리를 선포했고 우리는 나름대로 의로운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변의 부정적인 반응 때문에 실망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회의감에 젖고 자괴감에 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아지지 않은 우리의 삶의 형편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힘이 쭉 빠지고 신앙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몇 년씩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 이러한 현실들을 보고 있노라면 언제까지 내가 기도하고 있어야 하는 건가?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묵묵부답이실까?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또 스스로 이 기도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무기력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룩을 넣고 밀가루 반죽을 보고 있는 것처럼 지루한 일이 없습니다. 눈에 확연하게 변화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이 언제 부풀어 오를지, 언제 변화가 나타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루 정도 기다리다 보면 어느덧 잔뜩 부풀어 오른 그 반죽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일하시는 방식이 바로 이러합니다. 확연한 변화는 없어요. 갑작스럽게 우리의 삶의 국면이 확 바뀌어지는, 뒤집어지는 그러한 변화는 지극히 일부입니다. 때로는 변화가 더딘 것 같고 응답이 눈에 띄게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섭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교회는 여전히 자라고 있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바심 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섭리의 방식을 여러분들 따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방식을 여러분들 신뢰하시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대를, 우리의 그 비전을 충만하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으로 넉넉하게 채워주실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온전히 오늘 이 비유의 말씀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르며 또한 그것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우리 안에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작은 시작과 도전을 주님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한 그것이 열매 맺을 놀라운 결실들을 기대하는 믿음을 우리 안에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그 변화가, 응답이 더디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조바심 내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